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칠 절 함께 보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오늘 한 날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꼭 내가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그 방법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발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발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주술적인 방법으로 불이 내리기를 구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라버렸어요.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기다려라. 즉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다려라. 그런 방법이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A를 구했는데 주님은 B를 주시고, 나는 B를 구했는데 주님은 C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나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주님은 내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회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나는 A 회사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B 회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서운할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지내고 나서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안 돼. 그런 응답이에요. 안 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안 되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지내고 나서 돌이켜서 깨달으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구나. 그때 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안지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지라고도 얘기하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번만 기도하게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그런데 육신의 질고가 나았어요? 낫지 않았잖아요. 안 돼라고 하는 응답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내고 나서 하나님 깨닫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그러기에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후손을 이어가는 것, 후사를 얻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요. 살아간 나이가 들어가요. 다음 성경을 보면 재미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다. 90세가 되었다. 아직 없었다. 95세가 되었다. 아직 후사를 잊지 못했다. 아니 말씀이나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사라가 몇 살이 되었다. 경수가 끊어졌다. 그런데 아직도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만은 두 가지 포기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의심할 때가 있고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보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와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면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툭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이게 어려움이 되고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3절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씨를 주고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 아들을 포기하고 내 집에서 길려온 상속자 신실한 엘리에셀이 있는데 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4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야 아브라함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고 내 몸에서 내 자녀라야 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번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 하늘을 봐봐. 뭐가 보여? 별이 보입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제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일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본 곳이 언제냐 하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로 청년들 한 70명이 설악산을 내설악에서 외설하고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청봉 바로 밑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을 바라봤는데 정말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지금부터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니까 한 40년 그렇게 된 일이죠. 별이 막 쏟아질 듯이 반짝거리면서 별이 쫙 정말 아름답게 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사건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별이 반짝거렸겠어요. 반짝반짝.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시라고 제가 한참 공기가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셔요. 너 하늘의 저 별 셀 수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별 셀 수 있었겠습니까? 셀 수 없죠. 별 하나 별들 별세 셀 수 없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6절 말씀이 저는 참 귀하고 좋아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이 늦을 때 흔들릴 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 기도 포기할 때도 있고, 아니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못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이 가며, 아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이 간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포기하고 그 문제를 놔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자 흔들렸던 그 마음이 다잡아지고,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이 다시 믿는 마음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6절 말씀. 에이 하나님 이제까지 안 주시고 뭘 그러시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괜찮아요, 나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점잖게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가 많으려고 하면 이제 이 나이 정도 돼서는 10이 있든지 20이 있든지 어느 정도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 아브라함 귀하구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획보다 놀랍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 참 이 말씀, 6절 말씀 우리 한번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다른 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뭐 다른 거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것을 했다,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꽉 붙들고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40 안 되고 40 됐는데 벌써 건강이 다 망가졌어요. 신장도 망가졌어요. 이식을 해야 되고 이식을 알아보고 그럴 정도로 건강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 등수 안에 들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후반 2학년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삐뚤어졌냐 하면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혈액형이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않을 혈액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A형, B형이면 AB형이나 뭐 A형이나 B형이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혈액형에서 나오지 못할 혈액형이 나온 거예요.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아들이었는데 사춘기에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인생이 망가져.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대학을 가기커녕 방탕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거의 40대 초반까지.
완전히 망가져버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고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니라고 하는 불신이 그에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자 이렇게 완전히 그 삶이 망가져버리고 만 것이라. 나중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뭐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잘못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났을 때는 벌써 다 망가지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랬는데 그 건강이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40대 후반에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중에 내 어머니 아버지 믿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내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신앙인으로서의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이삭 주시고 그 위에 자자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으로 솔로몬이 내가 내게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 많은 백성들 내가 다스릴 수 없사오니 지혜를 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의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시는 그 주님 믿으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하는 것대로 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 너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룰 거야. 하늘의 별을 봐. 내가 셀 수 있어. 이렇게 내 자손 많이 줄 거야.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고 자녀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하실 것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믿고 나를 가장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성숙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니 이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통해서 우리 주님 통해서 그 사건 그 사람 바라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말씀 가까이 하며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형통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함이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편안함이 있게 하시고 사업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며 가정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 학업, 진로 활짝활짝 열리는 그러한 복들이 이번 한 주간 11달 동안에 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송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들고 기도할 때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